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자 옥토가 움직이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창고가 풀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삶도 고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소비적인 것이고 소모적인 것이고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이에요. 비이성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넘어선 것이고 합리적인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예배하게 되자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소중한 일인 거예요. 이 예배가 이런 위대한 유산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인격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인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예배,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오늘 제목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주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초대되었던,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시몬의 집에 모였는데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자기 집도 아닌데 늘 하듯이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시몬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아마도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 그 밑에 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그 증인으로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삼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같은 부모에게도 태어난 삼남매들인데 너무너무 다른 것만 같은 거예요. 맏딸이었던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섬겼고, 그의 오랍이었던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 간증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달랐을지 모르지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거, 진짜 예배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오늘 제일 소중한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다 붙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만큼 되는가? 노동자의 1년치 노동 품값 정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게 되면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주로 이것이 수입되는가?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귀한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에 가룟 유다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값진 것을 예수의 발에 전부 쏟아 부어서 헛되게 낭비하느냐? 이게 유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까? 또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일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해져서 나와 있는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 마리아가 본심으로 자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이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했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은 중동 지역,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 나와서 손을 씻을 물을 주거나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먼지가 많은 곳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언제나 먼지와 흙이 묻어 있기 마련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올수록 종이 맞이해서 발을 씻겨드리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 그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와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라기서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에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와서 성전의 문을 닫아 할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제사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나가 보아라. 그들이 받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으로 첫째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릴 것, 못 쓸 것, 필요 없는 것, 젖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재산이 하나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울부짖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주시라. 거짓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제사는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 누가 와서 문을 좀 닫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성을 가득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아니 어제부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기 때 나온 사람들처럼 대충 병든 것이 되었던, 저는 것이 되었던, 내가 일요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훈아,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제일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일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시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너의 삶의 예배라고 말인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깝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깝지 않은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깝기 시작한 것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중간에 멈추는 것이 맞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은 비싼 거를 할부로 선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깨지게 되면은 이 할부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확신이 서면은 그때는 할부로 선물해도 되지만 계산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을 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리아를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밝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예요. 긍휼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옳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전부 쏟아붓고 허비하는 것이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앞서 나와서 마리아를 꾸짖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받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앞서 나와서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건방진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느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는가? 굉장히 주제 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돈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향유를 값으로만, 돈으로만 보기 뿐인 거예요. 예배를 시간으로만 보고 돈으로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이해가 될 것만 같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입을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아우리치를 가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 왜 11조를 내는 거야? 왜 이웃에게 너가 어렵게 번 것을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를 계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떠한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일까? 제 생각으로는요, 비싼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지만 마리아의 신앙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신앙생활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유다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유다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늘 함께 했습니다. 사회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특별한 메시지로 유다는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여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냥 천한 여인, 사람의 수를 세워도 사람의 수에 세워지지 않은 여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하게 예수님을 섬겼을까? 누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누가 더 복된 성도였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훨씬 더 복된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더 기쁘게 신앙생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게 그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들어도 아깝지 않은 신앙인,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병이어, 사실 이 오병이어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의 도시락이 그곳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5,000명의 남성을 먹이고도 남겼지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신이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렸던 그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았는데요, 그 소년은 자기가 들은 이 오병이어가,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상상해보면 공중공중 거기 들판에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소리쳤을지 몰라요.
제가 드린 도시락인데요, 그것이 기적이 되었어요. 그거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거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인데요,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됐는데요, 자기 눈에서 내가 드린 것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녀는 공중공중 뛰어다녔을지 몰라요. 신기하다, 놀랍다, 내가 드린 것이 이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 박혀버렸어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승천하여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 밑줄 읽으세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 너무나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어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하지 못했어요. 식당에 가면 칸칸이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상대방과 말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내일 또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내일 또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는다.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 단 한 번의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요, 이 건강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 몸이 병들지 모르고, 언제 내 기운이 닿을지 모르고, 언제 또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시고 드려야만 그때 비로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여기 오신 거 축복이에요. 아멘. 이 아멘의 소리가 이 열명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크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마르다는 늘 하듯이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용히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다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건, 병든 건, 눈먼 건, 쓸데없는 건,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의 시간을 떼어놓고,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때 우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들 보기에는 균형 잡힌 신앙일지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는 똑똑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면 지금 헌신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